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의 추천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계마다 여러분들의 추천서를 받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처음 올 때, 또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박사과정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을 때, 또 여기저기 장학금을 신청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저를 신뢰해 주시고 또 저를 잘 아는 그런 선생님들과 지인들의 추천서가 참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던 것 기억을 합니다. 그분들의 추천으로 인해서 제 인생 가운데 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아주 새로운 페이지를 써갈 수 있는, 새로운 단계를 디딜 수 있는 그런 기쁨들을 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흘러가니까요, 요즘에는 제가 추천서를 쓰는 경우가 이제는 퍽 많아지게 됐습니다. 학교를 진학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직장에 지원서를 쓰면서 이제 제게 추천서를 부탁하는 분들이 더러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아주 정성스럽게 추천서를 써서 이렇게 보내드리곤 합니다. 그러면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분들이 그 다음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된다든지 또는 새로운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는 것도,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의 페이지들을 이제 그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도 또 하나의 새로운 기쁨의 요소가 이제 제게는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 당시에도 이렇게 추천서를 서로 주고받는 것은 굉장히 일상적으로 있던 일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울 당시에는요, 추천서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소개장에 가까운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사실 누군가에게 추천서를 써주게 되면 추천을 해주는 사람이 편지를 써가지고 또는 어떤 양식을 작성해서 그 필요한 기관이나 또는 학교에 또는 회사에 직접 보내는 경우들이 퍽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는 사람은 실제로 자신을 추천해주는 편지에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는지 사실은 읽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추천해 줄 때는 추천서를 써가지고 그 사람의 손에 들려서 보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소개장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어떤 직분이나 또는 어떤 직책에 부임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상관이나 또는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이 추천서를 써서 그 손에 들려 보내면 이제 그 임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추천서를 먼저 한번 읽어보고 이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이제 이 사람의 그 리더십을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실은 보면은요, 때로 당시의 습관을 따라서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를 떠나온 뒤에 그 이후에 다른 이제 교회 리더를 그 교회에 추천할 때 이런 식으로 추천서를 써서 들려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서신들을 썼지 않습니까? 그 서신서의 말미에다가 어떤 사람을 추천하는 내용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손에 그 편지를 들려서 그 교회에 전달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로마서 16장에 나와요. 로마서 16장 1절 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는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원래는 겐그레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여성도인 베베, 영어로 하면 피비, 이 베베를 추천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전달될 때 누구의 손을 통해서 그러면 전달된 겁니까? 베베죠. 이 베베의 손을 통해서 로마서가 그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시에 아주 일상적인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살펴보니까 정작 바울 자신은
이 추천서의 문제로 조금 곤욕스러운 일들을 여러 번 치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작 바울은 누군가로부터 추천서를 받지 않고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권위 있는 사람이 바울을 추천해주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도 문제가 있다, 이런 도전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누군가에게 특별한 추천서를 받고 본인의 선교 사역이나 목회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울이 처음 회심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본래 사도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배웠던 그 사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긴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있어서 이 큰 사도들로부터 추천서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의 그 빌미로 사용이 되게 됐고, 특별히 그것이 심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잘 세워놓고 나서 이제 다른 사역지로 옮기게 되었을 때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거짓 선생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칩니까? 복음도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잘못된 것이다. 사실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것입니다. 아, 진짜 그런가? 우리가 잘못 믿었나? 우리가 잘못 믿고 지금까지도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 거짓 선생들이 마치 쐐기를 박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가져온 추천서를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 보시오.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망한 유대인들로부터 이 추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바울이 이런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는 것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누가 말하는 것이 더 진리인지는 자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 3장의 말씀은 자신의 사도직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많은 공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직접 변호를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추천장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변호하는데 그 핵심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자신에게는 글로 써져 있는 추천장은 비록 없지만 그 어떤 글로 써진 추천장보다 더 확실한 추천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추천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의 복음을 듣고 삶이 변하고 삶의 모든 가치가 송두리째 뒤바뀌어버린 여러분 성도님들이, 고린도 교인들 여러분들이 나의 확실한 추천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흔한 추천서처럼 파피루스나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잉크로 기록한 것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에다가 기록한, 사람들의 삶의 페이지마다 기록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자신을 향한 추천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조금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에 한 것이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거짓 선생들의 추천서에 속지 마십시오. 저에게는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확실한 추천서가 있습니다. 제 복음을 듣고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삶이 변하게 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추천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 음란하고 죄 많은 도시 고린도에서 예수 없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데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대면하고 해결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이상 정욕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것을 여러분도 알고 우리도 알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데 더 이상 무슨 추천서가 필요합니까?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목사로서 제 마음이 참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목회자인 바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그가 전했던 복음이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참된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말씀을 듣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목양교회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 때문에 일어난 변화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주렁주렁 맺힌 그 성령의 열매 때문에 바로 그것이 저의 말씀의 사역과 섬김의 사역의 방향과 질과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를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좀 보십시오. 이분들이 제 사역의 열매이고 변할 수 없는 저의 추천창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의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에게 있어서 그가 쌓은 학문과 지식과 경험 또 혹은 인간적인 권위의 추천이 그 사역의 성패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의 말씀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스스로가 살려고 했던 삶의 주석을 통해서 섬김을 받는 성도들의 삶이 실제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목회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굉장히 가슴 벅찬 도전으로 제게 다가왔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하게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자명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오늘 이 고린도 후서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자명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추천장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바울이 사용한 개념 중에 아주 핵심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에 기록한 글이라는 개념이 아주 핵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글이 아니라 사람에게 기록한 글, 사람의 마음에 기록한 글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이 사용한 개념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전혀 생소한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어딘가에서 한 번은 들어봤음직한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을 모르면 안 되는 것처럼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르면 안 되는 철학자의 이름들이 몇 명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친숙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는 잘 몰라도 돼요. 저희는 잘 몰라도 되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냥 다 아는 겁니다.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여러 말을 남겼겠지만 그 중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훌륭한 선생은 그의 교훈을 희미해질 잉크로 쓰거나 글자로 쓰지 않는다. 그것을 이해하는 제자를 찾아 그 마음에 쓴다. 이게 플라톤이 한 말입니다. 비슷하죠? 여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기록해 주심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켜 주셨는가?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소통하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게 되는 순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요, 걸어다니는 신앙의 광고판이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걸어다니는 신앙의 광고판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광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슷한 맥락에서 중세 한 신학자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은 읽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읽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그저 읽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읽는 텍스트가 분명히 있는데 그 텍스트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텍스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읽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나 나의 자녀들이 나의 삶을 보고 과연 예수를 읽어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게를 들고 나는 사람들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읽어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추천서로 써주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령의 열매가 과연 우리 삶 속에 맺히고 있는가 묻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질문과 도전 앞에 저희가 아멘이라도 화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추천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우리가 바꾸어서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대답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만족을 오직 하나님께만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자신의 추천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한 다음에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만족하는 사람은요 결코 교만할 수 없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결단코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높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내게서 나온 것처럼 자랑할 수 없고, 나에게 복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나에게 그 복음을 써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나를 그리스도의 편지 삼아 주신 것도 하나님이니 하나님께로만 영광에 돌려지기를 원한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 서부에서 목회하시는 송병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으세요? 오후 5시에 온 사람. 성경에 그 포도원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모티프로 쓴 거예요. 아침부터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점심 정오 무렵에, 그리고 오후 늦게 이렇게 온 사람, 그러니까 늦게 부름받은 사람,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 목사님께서 그 책에서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한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오래도록 교회를 섬기는 한 집사님께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하고 이제 언성을 높이면서 다투는 이야기를 이제 지나가시다 듣게 된 거예요. 무슨 이유로 싸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지나가다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한 분께서 이제 얼마 되지 않으신 분에게 이제 이렇게 막 다그치시면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제가 그대로 옮깁니다. 이거 책에 써 있는 그대로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마신 포도주가 몇 잔인 줄 알아? 넌 세례 받은 지 2년도 안 되었다며. 그러면 바카스병으로 한 병도 안 되면서 뭘 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아마 성찬식 할 때 실제로 와인을 사용하셨나 보죠. 그러니까 이분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마치 군대에서 그 밥그릇 수대로, 짬밥이라고 하죠, 이렇게 경력을 쳐주는 것처럼 교회도 내가 교회에서 성찬식에 참여해가지고 그 성찬식 이거 마신 것만 해도 몇 잔인데 바카스병 크기도 안 되는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가만 듣고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성찬식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해야 되는데 술만 마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참 우스운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에게 많은 것들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한 성도의 삶에 은혜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며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쩌면 참 이와 같은 모습을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대로 5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든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를 높이고 만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조금이라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더 내려온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한없이 실망되고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실망과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주고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의 그러한 욕구들이 생겨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추천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의미한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두 번째 모습에 조금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계속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봉독되어지는 말씀을 들으실 때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것을 혹시 발견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언뜻 봐서 사실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명확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여러분들 읽으시는 도중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개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시죠. 6절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죠?
그렇죠.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6절의 말씀에 실제로 6절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총 5절의 말씀에 10번이나 영광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한 8번 정도는 명사로 사용되고 2번은 동사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3번 정도 나와요. 막 영광에 영광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려고 바울은 과거에 돌판에 새겼던 율법의 영광과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새긴 그 복음의 영광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번에도 바울은 당시의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구약의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에게도 비교적 익숙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 구약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제 예수님 당시 또는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그 주목을 끌었던 이야기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난 사건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모세의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농담이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막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막 옆에 분들의 얼굴에서 영광의 광채가 나니까 교회 올 때 선글라스를 끼고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실제로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서 너무나 광채가 나니까 선글라스를 만들어 낄 수는 없고 모세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세의 얼굴에다가 수건을 덮어놨어요. 나중에 물론 그 영광이 사라지긴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죠. 인간을 구원하기는커녕 인간의 죄인됨을 드러내고 정죄할 뿐인 율법과 관련된 사역을 했던 그 모세도 이처럼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 얼굴에 그 영광스러운 광채가 한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을 섬기는 복음의 일꾼들, 새 언약의 일꾼들이 누르는 그 영광은 얼마나 큰 것이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잘 마음에 안 와닿으시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사실은요, 곧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깃들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를 우리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은혜의 복음이 새겨진 정말로 존귀한 존재들로 여러분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막 별로 감격스럽지 않으시죠? 그런데 바울이 생각할 때는요, 구약에서 그 불완전한 율법을 가지고도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었다면 그 율법이 최종적으로 바라보았던 온전한 복음, 그 복음을 함께 소유하고 그 복음이 마음에 새겨진 우리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들인가, 제발 좀 기억하고 그 영광스러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영광스러움을 결코 쉽게 놓치거나 쉽게 포기하지 않고야 말겠다는 성도로서의 거룩한 자존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도 때에 따라서 너무나도 쉽게 신앙을 타협하고 그리스도의 편지이기를 지속적으로 거부해버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요,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전부를 주신 우리를 위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작고 작은 것들에 연연하며 쉽게 시험이 들어버리는 우리의 속 좁은 신앙의 모습이 발견될 때 우리가 복음의 빛 안에서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도 여전히 육신의 욕심을 따라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고야 말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선언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말한 2절과 3절의 이 놀라운 선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조금 더 우리에게 가까이 와닿을 수 있도록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절과 3절에서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놀라운 언어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썩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또 읽고 있는 우리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판에 쓴 편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편지로 한평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